여러분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제목을 삼았느냐 하면 사실 기독교의 신앙이 아닌데 기독교 신앙이라고 간증하고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올바른 기독교 신앙은 도대체 뭘까? 이제 여러분은 기독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잘 몰라서 오해를 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무조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경우도 참 많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기독교나 아니면 다른 종교나 다 추구하는 바가 같고 뭐 좋은 것을 가르치는 것도 비슷하니까 그게 그거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상에는 그렇게 종교가 많으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종교가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우리가 답을 한번 내려봅시다. 정의를.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최고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최고의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것이 종교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최고의 가르침인 종교와 종교 사이에도 서로 일치될 수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교리에 있어서는 절대로 일치가 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자기보다는 월등한 어떤 신적인 존재를 의지하거나 경배하거나 두려워하면서 도움을 받으려고 섬기는, 그리고 믿는, 그것을 종교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즉 자신의 연약함을 전제로 해서 자기보다는 월등한 존재를 의지하는 것이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종교들마다 다 섬기는 대상들이 있는데 그 섬기는 대상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그거에 따라서 종교가 달라지죠. 그래서 종교 중에는 믿을 대상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믿어가고 깨달아가는 자력 종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인간 스스로가 깨달아가고 그리고 찾아가고 그리고 뭔가 계속해서 뭔가 깨달아가고 찾아가려고 하는 이 자력 종교. 그래서 여러분 그 불교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자꾸 깨달아가고 뭔가 자꾸 알아가고 그러려고 해요. 불교나 힌두교는 그런 종교예요. 자력 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만, 내가 어떤 치성을 드리고 내가 어떤 뭘 해야만, 그래야만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어떤 신에게 그 도움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하면 사실은 믿을 대상을 알아요. 믿을 대상을 이미 알고 그리고 믿고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계시 종교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계시 종교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미 우리가 믿을 그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열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을 계시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열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걸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나타나고 드러낸 진리를 믿는 것이라고 말해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제 또 한 가지, 이 종교라고 하는 것 중에서 무슨 종교가 있냐면 혼합 종교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이 카톨릭 같은 경우에 카톨릭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와 똑같은 유일신교 같지만 사실 아니에요. 그분들은 하나님도 믿죠. 예수 그리스도로 따로 믿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성모 마리아도 믿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12사도, 예수님의 사도인 베드로도 믿고 이렇게 바울도 믿고 다 믿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혼합하고 종교하는, 믿는 그런 혼합 종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여러분 아시는 통일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유일신이 아닌 다신교입니다. 우리나라도 다신교가 참 많고 혼합 종교가 많아요. 또 알지 못하는 미신을 믿는 미신 종교도 있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냥 선앙당 같이 말이죠. 그냥 좀 뭔가 바위 덩어리가 큰 게 있으면 그 바위 덩어리가 믿을 만한 그런 바위 덩어리로 생각하고 믿고, 나무도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믿는 그런 미신 종교도 있어요. 또 잘못된 믿음을 가르치는 사이비 종교도 참 많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근데 이제 제대로 된 종교에는요, 정말 제대로 된 종교라면 반드시 신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그 종교가 제대로 된 종교라면 경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불교도 제대로 된 종교 중에 하나고요. 유교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종교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또 경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제대로 된 종교는 세 번째로 합리적이어야 돼요. 합리적이지 못한 종교는 종교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종교가 한계가 뭐냐 하면 인간이 찾아가려고 하고 인간이 믿으려고 하는 종교는 인생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계를 바라볼 수도 없고 소망을 제대로 가질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거기까지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최고의 가르침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만 필요한 그런 것이 대부분의 종교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 땅 위에 살아있는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어서도 영원히 살 저 천국까지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소망을 두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이기 때문에 아주 근본적으로 보면 종교와 기독교는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종교라고 하는 걸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다시 말하면 기독교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라고 간판은 걸었지만 사실은 미신신앙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사람을 믿게 하거나 어떤 무서운 귀신을 섬기게 하거나 아니면 정말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복신앙으로 빠진, 그리고 신비주의로 빠진 그런 잘못된 종교들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장 심각한 인생이 파괴되기도 하고 인생이 잘 되기도 해요. 여러분 이제 이런 점을 볼 때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서양 종교다, 서양 귀신 종교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교를 믿고 그러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으면 집안이 망한다,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핍박을 했는데, 사실 기독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모든 사람들이, 그 집안과 그 모든 것들이 망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역사는 반만년의 역사지만 정말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에 우리 한국이 얼마나 많은 발전을 하고 변화를 했는지,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와 국가의 모든 가정의 모든 삶이 다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발전됐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종교고 진리를 가진 생명의 종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단 단체들, 신전제라든가 이런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또 잘못된 신앙을 가진 이상한 선교단체나 기도원 등 이런 문제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기독교 전체의 이미지를 흐려가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안타깝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곡식과 가라지가 갈라지고,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시대가 바로 코로나 시대다. 오늘도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지금 이 코로나 시대는 마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BC와 AD가, 다시 말하면 역사가 Before Christ, 그 다음에 그 아노 도미노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갈라진 것처럼, 역사가 갈라진 것처럼 코로나가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말 곡식과 가라지가 갈라지고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동감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아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기복주의 신앙이 너무 많아요.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에다가 신앙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마치 물질이 많아지면 신앙의 복을 받은 거고, 물질이 없어지면 신앙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교회들 때문에 점점 선교의 장이 막히게 되고,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가 흐려져서 기독교가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기독교는 늘 말씀을 드리는 대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이렇게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아울러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따르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독교 신앙, 올바른 믿음은 뭘까?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나를 믿으라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물질이 많아질 거다, 사업이 잘 될 거다,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없어요. 그런데 다 변질됐어요. 기독교의 신앙이 마치 예수 믿으면 다 물질적인 복을 받고 세상적으로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으로 다 흘러버리고 말았어요. 한국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세상적인 것을 얻을 수 있다, 세상 복을 받는다, 물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고 육신적으로 건강해진다, 그게 구원이다, 그게 복이다 라고 가르친다면 그거는 기독교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얘기. 기독교 간판은 걸었을지 몰라도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가르쳐준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죠?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처음서부터 말씀하실 때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비유할 때마다, 비유로 말씀하실 때마다 다 천국의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전체는 다 천국 지향적인 말씀이셨지 세상 지향적인 말씀 하나도 없으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 뭐 물질이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적 있어요? 팔복 중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복을 말씀하신 적이 없다니까. 근데 왜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런 게 복이라고 가르치고 믿느냐 그런 얘기. 아니다 그런 얘기. 그거 없어도 우리는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가장 큰 복이 뭐냐?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육적인 복도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예수 믿는데 왜 병에 걸려요? 병 걸리죠? 안 걸려요? 예수 믿으면 감기도 안 걸리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병 걸릴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환난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이런저런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것을 믿기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내 믿음을 키워가고 그 속에서 내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가장 큰 복이 뭐냐? 영적인 복이에요. 영혼의 복이라 그런 얘기. 우리 영혼의 죄가 사함을 받아서 지옥 갈 영혼이 이제는 천국에 들어갈 영혼이 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 복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예요. 왜? 죄사함을 받았기에. 우리의 영혼이 죄사함 받아서 우리 영혼이 깨끗함 받아서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영혼이 죄사함 받았으니까, 그래서 지옥 갈 내 영혼이 이제는 천국 들어갈 영혼이 되었으니까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알고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복을 먼저 받은 자들이에요. 이제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영혼의 구원받은 자들은 첫째로 주님이 주신 하늘의 평안함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받는 복이 뭔지 아세요? 평안함의 복입니다. 이상하게 예수 믿으면요 편안해져요.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평안함과 다르다. 내가 주는 평안함은 하늘의 평안함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평안함을 맛보지 못했다면 그건 잘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제일 처음에 평안함이 찾아와요. 그래서 평화로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평화라고 하는 이 평화가 예수 믿으면 제일 첫 번째, 예수 믿어서 영혼이 복을 받아서 죄사함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면 제일 첫 번째로 받는 축복이 뭐냐? 하늘의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돼요. 이거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주여, 아버지여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는 절대로 부를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 있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권세인데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마다, 내가 인생에서 필요할 때마다, 내가 인생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구하고, 내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 하기를 원하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자녀의 복된 권세를 얻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그래서 믿는 자들은 땅의 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땅의 것을 자꾸 바라보려고 그래.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자꾸 바라보려고 그래. 저부터도 인간적인 생각이 들면 땅의 것을 자꾸 바라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거 땅의 것 바라봐서 만족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많이 소유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만족할까? 아직까지도 생각이 나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넓은 아파트에서 그렇게 좋은 음식, 그렇게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면서도 자기는 불행하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행복한 것 같은데 불행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세상적인 것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모시고 사는 것이 하늘나라인 줄로 믿고, 그리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땅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물질이나 명예나 부귀영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하늘에 가서 내가 부요자로 부강자로 살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하여 하늘의 것을 이 땅 위에서 이루어가고 만들어가고 쌓아가고 저축해가는 거, 이게 올바른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사랑하고 계신지 벌써 그거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사랑받을 수 없는 내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 얼마나 큰 빚을 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빚진 자가 됐기 때문에 빚을 갚을 방법이 뭐예요?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뭐예요? 사랑할 때, 그게 사랑의 빚을 갚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사랑하시는지를 알기에 그걸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과 저는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생명의 종교인, 부활의 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행운이고 참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자체를,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은총을 입고 하늘에 놀라우신 은혜를 입어서 이제 영혼의 죄를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기독교를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죄가 사함받아 싸우매 이제는 영혼의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주신 하늘의 평안함을 맛보며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늘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갖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하늘의 것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열매 맺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여러 가지 마음이 다치고 삶이 아버지 불안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걱정과 염려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영도재단과 영주단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